샬롬.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통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농경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라 지금처럼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감사의 주일이니만큼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만난 감사의 이유들을 되돌아보고, 또 감사의 이유가 없더라도 앞으로 있을 감사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가 감사의 주일,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시편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시편의 몇 노래들을 나누었는데요. 올해는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좀 피곤하거나 마음이 지칠 때 이혜인 수녀님의 이 기도의 시를 읽곤 합니다. 이 이혜인 수녀의 시를 또 읽어보면서 이번 달에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길지 않은 호흡, 또 알기 쉽고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 때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과 의미들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현실을 시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을 읽는 우리 삶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요. 이 예배에는 지혜가 가득하고 경고가 가득하고 또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시적으로 산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말의 세계에는 이 산문의 세계가 있고 운문, 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산문의 세계가 좀 더 합리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데 반해 시어 또 운문의 세계는 좀 더 상상력, 상징과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한 번 더 보프의 말을 빌려본다면 시적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의 다른 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또 다른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려움과 걱정, 고민이 가득해 보이는 현실, 그 현실 안에 있는 아름다움, 또 다른 의미를 보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때로는 이런 시적인 믿음 생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무기력함과 박해, 부정의와 죽음의 위협에 휘둘릴 때마다 시편이 항상 위로의 책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근원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지요. 이혜인 수녀는 이 작은 위로라고 하는 시집에서 시를 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나의 사랑은 조용히 깊어가지만 이를 표현할 말은 그리 많지도 길지도 않은 듯합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의 말도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말도 자꾸 짧아지고 단순해지는 것을 요즘은 부쩍 자주 경험합니다. 나의 시들은 바로 자신에게, 이웃에게, 신에게, 그리고 자연과 사물에게 환히 마음을 열어보이는 사랑의 편지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창문이 되어 주었으며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편지로 이해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를 쓰도록 재촉하는 숨은 힘은 사랑이기에 감히 독자들에게 한 권의 소박한 러브레터로 날려보내는 용기를 지닙니다. 숨은 힘이 사랑이기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담아서 소박한 러브레터로 날려보낸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나눈 이 작은 위로의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경험한 그 삶의 의미,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혜인 수녀의 작은 위로라고 하는 시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느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시인은 어느 여름날 비가 몰아치던 날 정원의 상사화 하나가
비와 바람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이 시의 시상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애처롭고 쓸쓸한데 그 쓰러진 꽃을 어떻게 도울 수도 없는 자기 자신도 안쓰러워졌겠지요. 그러니 그저 하늘을 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 비에 젖어 쓰러진 상사화처럼 삶의 고난과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죄가 많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 죄인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아름다운 죄가 많은 가엾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죄가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하나님,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은데 나 또한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이니 우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제 사람들을 위로할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의지를 보고 싶은 하나님, 마치 연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인간 존재의 현실, 죄인으로서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오는 압박감, 가엾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이미 우리 내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한 작은 위로는 사실은 매우 큰 위로였던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138편은 감사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영원하리라는 말씀을 후렴으로 두고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죠.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찬송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노래의 주인공, 이 시의 화자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일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직도 그 고난과 위기에 계속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자신이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성실하신 분, 살아계시고 고난과 위기에 빠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보시고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알아보십니다. 이 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모두가 찬양을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은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신의 고통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고난과 위기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또 그런 오만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한 사람을 다 구별하고 보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경험한 그 해방의 경험을 다시 되뇌이면서 시인은 공동체, 여기서 공동체는 이 시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경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8절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8절 말씀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라는 표현이 좀 의역이 된 표현인 것 같아요. 말씀을 그대로 봤더니 이 말은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과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이 시인의 솔직함이 참 놀랍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늘 꽃길, 문제없는 삶이 된다는 그런 환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든 우리 삶은 언제나 문제투성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 문제투성이의 삶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와 위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편 138편은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이야기의 반복과 변주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엔스녀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아름다운 죄가 많은 가엾은 사람들,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행수녀의 작은 위로에서처럼 시편 138편의 시인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망, 엄청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한 계속되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들려주는 작은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작은 위로들이 쌓인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사랑의 이야기가 점점 쌓이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된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의 삶의 기억에 계속 쌓인다면 더욱더 촘촘한 그런 커다란 위로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너무나 빈 곳이 많은 거대한 큰 위로가 아니라 작은 위로들이 촘촘하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위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우리들, 지금도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 우리를 가엾게 하는 것은 아마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자유를 방해하고 우리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이런 삶의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삶의 고난과 위기, 두려움의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기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에도 아니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때에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곳에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슬픔도 고난도 기쁨도 우리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8편 7절 8편을 제 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해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분, 오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 표현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큰 대단한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작은 위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 속을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직접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위로입니다. 오늘 함께 공동기도에 나눴던 이 토마스 멀튼의 기도에서처럼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항상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인생의 위험을 홀로 맞닥뜨리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아주 작은 위로일 수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는 것을 들려주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쁨의 환호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으로, 우리의 작은 몸으로, 우리의 작은 생각과 경험으로 이 작은 위로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를 보며 혼자서 울었습니다. 쓰러진 곳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보며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여전히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두려움과 고민의 이유가 넘쳐납니다. 위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그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려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한 이들에게 작은 위로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